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 너머로 보이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중에 있습니다. 인간이 직면해야 하는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죽음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것이 과연 죽음을 직면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어찌 죽음이 인간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저희 부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제가 많이 울고 힘들어했을 때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훈계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소망에 있는데 그렇게 울고 힘들어하면 천국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느냐. 울음을 좀 그치고 좀 진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좀 덕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훈계의 주제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과연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죽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직면하는 모습일까요? 슬퍼하지 않고 괜찮아 보이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죽음을 직면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것이 회피이고 외식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그들의 집을 향하셨지요. 지난 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시던 길에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그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하지만 마르다는 이 다시 살아나리라 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종말 때,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부활로 생각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마르다가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자신이 알고 경험했던 생각, 자신이 생각했던 부활의 생각 속에
갇혀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에게 복음이 무너뜨릴 죽음을 보이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네가 네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역전의 핵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 역전의 핵심이 되실 것을 보이시려고 지금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대로 믿도록 도전하려고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함께 본문의 28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 좀 많이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주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비틀고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서 미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 성육신하신 교리에 대해서 실제로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환영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그렇게 모양만, 이미지만 있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이단도 있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도 있어요.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참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랑하는 친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참 사람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아픔을 느끼시고 공감하시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깊은 절망을 느끼는 순간, 죽음을 맞이해서 무력감으로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인간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멀리 저 높은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 사망 안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인생 바로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눈물 흘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아픔은 무엇을 할 수 없는 무력감 때문에 느끼시는 아픔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정보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공감하시고 아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디바인 패서빌리티, 고통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고통하는 것을 뭘 느끼지 못해서 고통하는 것이 뭘 할 수 없어서 느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고통하실 수 있는 능력, 인간이 아픈 것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시고 그것을 공감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봅니다. 주님의 눈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인간들처럼 뭘 할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함께 오늘 보면 36절에서 3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똑같은 의미로 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눈물이 주님께서 자신들과 같이 죽음 앞에서 무기력을 느껴서
그래서 흘리는 눈물인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죽음 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이를 쓰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기시며 후회하고 한탄하는 눈물로 여긴 것입니다. 근데 그런 눈물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의 오해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통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각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 또 오해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의 노예가 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이 죽음 아래서 노예가 되고 신음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의 눈물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이 미리 나타내고 있는 자신의 사명, 십자가의 죽음을 사명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슬픔의 마음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말이기도 하죠. 그가 남은 구했지만 자신은 구하지 못하였는가라고 머리를 흔들면서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미리 요한이 무엇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가실 길과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이처럼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행하십니까? 함께 오늘 보면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비록 참된 사람으로서 죽음을 눈물과 애통함으로 마주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나타내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나사로의 부활이 나중에 종말에 될 일이 아니라 지금 너의 눈앞에서 벌어질 일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세요. 이는 단지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표적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향하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되실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공이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의 병이 죽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영광의 사건이 될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받으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영광을 미리 보고 기대하게 만드는 예고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항상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도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그 능력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귀한 복음의 역사를 쓰셨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듯이 항상 그 믿음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망의 슬픔을
믿음으로 통과하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에는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으로 떠나가는 일들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일들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으로 이 사망과 슬픔의 문제를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